예, 2021년도가 지나고 2021년이라고 22년도가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도둑을 맞아버렸어요. 우리가 뭐 어떻게 멍덤벙 막 코로나 온다 간다 하다가 보니까 2년을 갖다 확 제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어서 제가 또 목회할 수가 있었고 이 강단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저 혼자 여기서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 교회와 같지 않고 세계복음화 237 나라 또 5천 종족을 살리자 이런 슬로건을 걸고 지금 가고 있는 단체 속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단체가 뭐냐? 복음운동하자, 하나님 나라 운동하자, 또 성령운동하자, 이걸 외치는 다락방운동이에요. 다락방운동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만이 복음이다.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거 이상 복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외치고 이걸 반복하고 이거 알아듣는 사람과 함께 세계복음화하는 이런 단체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강단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초에 나오는 원단 메시지 그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또 매달 우리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또 렘넌트들에게 주는 메시지 또 새가족들에게 주는 메시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주에 토요일 날 우리가 또 있잖아요. 산업선교, 산업인들에게 복음을 주고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학 메시지, 핵심 요원들에게 핵심 메시지. 또 요즘은 이제 한 개 더 생겼어요. 우리 렘넌트들 살리자, 렘넌트 메시지.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의 흐름을 타고 갈 수가 있느냐. 그 세계복음화예요. 뭐 잘한다 못한다. 우리가 뭐 237 나라 뭐 5천종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나는 안 가고 있는데 우리 팀들이 가요. 우리는 기도만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천사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천사가 찾아와서 메시지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사람은 또 가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거고 그럼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기도도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껴있잖아요. 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계복음.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우리는 우리 단체 본부 원단 메시지 매월 주는 제자 메시지 2달에 한 번씩 주는 새가족 메시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또 가지고 흐름을 타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또 딱 9시부터 메시지 쫙 앉아서 그거 듣습니다. 나는 그거 안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튼 요걸 타고 가는 게 우리 전도운동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지역은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자 부산 사람, 뭐 대구 사람, 뭐 자 광주 사람한테 맡기지 않고 이 지역은 우리에게 대전은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 강단에서 주는 메시지, 우리가 받아야 될, 가지고 가야 될, 함께 같이 가야 되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나이도 똑같고
이름도 똑같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이도 틀리고 이름도 틀리고 집도 틀리고 다 틀린 사람끼리 모였다 보니까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교회는 또 뭐가 약간 좀 고장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성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성한 사람들은 지잘났다고 안 오고 좀 어디가 아프거나 좀 뭐 망했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껴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안 맞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또 모자란 사람 불러내가지고 쓰기도 하니까 나하고는 내가 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안 맞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이런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100% 순종해라. 200% 순종하라. 아니 300%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한테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 누구한테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하기 싫죠? 안 입고 와서 말하기 싫어? 목사한테 순종하라 얘기예요. 그러면 목사가 여러분보다 완전하기 때문에 순종하라. 그런 겁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보다도 여러분이 어떤 부분은 더 잘하고 훌륭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이지 여러분보다도 피아노도 잘 치고 여러분보다도 뭡니까 컴퓨터 잘하고 뭐 책도 많이 읽었고 그렇지 않아요. 나의 전문은 강단이야. 근데 왜 100%, 200%, 300%까지 올라가느냐? 목사가 온전치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완전 하나님 같다 그러면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런데 모자라 이게. 그런데 목사는 부족하지만 완전한 건 복음입니다. 복음이 완전한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는 모든 거예요. 복음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어야지 불완전한 목사를 믿어서는 안 돼요. 근데 또 목사가 막 일부러 막 그냥 막 골탕을 먹여야겠다 막 그냥 이렇게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달라도 결국은 복음으로 결론이 나와요. 응답이 글로 온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옳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이게 옳다 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네? 그러면 내 생각이 틀렸어. 여러분의 생각이 맞았어. 그럼 나중에 결론은 복음 쪽으로 결론한다니까. 답이 나온다니까. 응답이. 그러면 양심을 가진 목사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의 생각이 맞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현재 위치에서는 저는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요. 뭐 하나 하려면 이 사람은 이게 옳다, 저 사람은 저게 옳다 얘기를 쫙 하면 그걸 듣고 종합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산으로 가요. 교회가 작아도 다 의견들이 다 있어요. 다만 의견을 안 내놓는 분들은 자기 입장이 의견 내놓을 만한 입장이 못 돼서 안 내놓지. 다 자기 입장을 내놓고 싶어요. 100%도 어려운데 무슨 200% 순종하라고 억지를 부리냐, 300% 하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0%도 순종하기 어려워요. 나하고 안 맞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200% 하려면 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 올라가는 거예요. 전혀 반대가 나하고는 300%인 거예요. 왜? 복음을 믿기 때문에. 복음대로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그러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걸 갖고 막 우리 속여요. 나도 나를 못 믿는다니까. 왜? 어떤 때는 내 영적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뭐라 할까요? 막 고집도 피우고 싶고, 막 깔아뭉개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 게 다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자존심 상해봐야 복음이 어디가 있어요. 앞뒤 분간도 안 되지. 이게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사단한테 내어준 바 되지 않기 위하여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결론나지 절대로 우리 주장으로 우리 고집으로 결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견과 상황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은 목사예요. 이 사람 얘기 들어줘야지, 저 사람 얘기 들어야지, 누구 얘기만 들으면 왜 그 사람 말만 듣냐 이래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교회가 그렇지. 당연하지. 이렇게 이 사람 참고 저 사람 쪽에서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걸로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내 의견을 접수하지 않는다. 나는 내 말을 따라주지 않는다. 이게 조금 이게 머리가 돌아가거나 배웠다는 사람들이 일하다가 안 맞으면 가버리는 거예요. 내 의견입니다. 이게 복음이 아닌 겁니다. 사단한테 속아요. 누구나가 사단한테 속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계속 속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복음이 결론 나야 되는데 밭에 감춰 보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거잖아요. 밭에 감춰진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뭐 집도 팔고 뭐 빚도 내가 그 땅을 샀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것만 그 복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땅 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가치를 깨달으란 말이에요. 복음의 가치. 이 복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심을 갖는다면 우리가 24 비밀을 누릴 수가 있어요. 미친 사람 아니고서는 어디 24 무슨 뭐 이런 생각만 합니까? 내가 밥도 먹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누구랑 얘기도 해야 되는데 아니요. 이 속에 있다. 복음 24. 하나님 나라 24. 성령 충만 24. 이 안에 다 있다. 이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나의 24는 내 안에 성삼위 보좌를 만드는 겁니다. 내 안에 성삼위 보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보좌야.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것이 보좌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알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게 아예 보좌예요. 그걸 24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와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래버리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억울한 것도 문제가 아니다. 손해나는 것도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보좌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게 바로 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영접했잖아요. 그러고도 여러분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생각을 모르고 마음대로 살자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받으면 되는데 인도받은 생각을 못하고 알아서 가. 내 이익 따라서 내가 이런 거 따라서 가버려. 그러니까 보좌가 없는 거예요.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보좌, 그리스도가 있는 곳, 성령이 계신 곳, 이게 보좌예요. 이 보좌의 축복을 만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오느냐? 내 안의 보좌는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삼시대의 축복, 이것이 임한 것이다. 결국 뭔 말입니까?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찾아보세요. 그거 찾는 것이 응답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걸 보니까 막 우리 성도들은 못 알아듣는 말이야. 원래 다 못 알아들어요. 나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메시지요 방향 속에 가고 있어요. 어떤 목사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그런 말 쓰지 말라고 한다. 나는 성도들 세신자들이 뭐 알아듣냐? 알아듣던 말도 하나님 알아들어요.
어떻게 새신자들이 쓰는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삽니까? 우리는 막 저 미래를 향해 가야 되는데,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야 되는데 새신자가 못 간다고 해서 새신자 걸음 따라서 못 가요. 새신자가 답답하면 올라와야 되지.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 사람이 저 밑바닥 쳐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보좌가 있을 때는 문제가 오면 답을 붙잡아라. 갈등하지 말고. 내 안에 보좌는 갈등이 올 때는 갱신하면 된다. 내 안에 보좌는 위기가 왔다는 거, 그건 기회다.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게 하는 거, 이게 보좌예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있게 하는 거, 이게 보좌라니까요. 쉽잖아요. 내가 진짜 24 하겠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린도서 3장 16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난 성전이다. 이 생각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네가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다. 나는 옛날 내가 아니다. 내가 호상성 빌 때, 불신자였을 때 그 내가 아니야. 나는 이제 새롭게 되었다.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죠.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하는 거, 그게 보좌예요. 말씀이 하나도 없어. 있는 것 같으면 있지만은 좀 어떤 급한 일이 생기거나 막 손해 나는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없어. 말씀이. 보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솔직히 주일날 한 번씩 간신히 오는 분들 있잖아요.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왜? 내가 지금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보좌의 축복이 없어. 그냥 내가 알아서 살아가야 돼. 세상과 막 싸우려고 막 피 터지고 있어 지금 막. 보좌를 모시세요. 여러분 집에 대통령이 와서 앉아 계시다면 거기가 청와대인데 그러면 끝이잖아요. 대통령 우리 집에 가서. 장관만 우리 집에 와서 들락달락해도 여러분 집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대통령 장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이라, 네가 새 사람이니라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아무도 모르고 할 수 없는 절대 시간표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온다 얘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한테, 잘난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절대 시간표가 뭐냐? 요셉이 이 성삼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데 노예가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보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노예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속에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그게 뭡니까? 저 애굽의 총리로 보내려고 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 될 사람 나와라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 먼저 가려고 하고 요셉은 집에다 묶어두겠죠. 그러잖아요. 너는 아버지한테 있었나? 너는 뭐 어린 놈이 막 이러면서 집에 있겠지.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절대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아야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목장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나는 구원받았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근데 아무도 몰라봤어. 왕될 사람이 형들인 줄 알았어요. 그 7명의 형들이 다 심사를 거쳤는데 다윗은 안 불러가. 그래서 사무엘이 아니다, 아무도 없다 이 집에. 네 아들 다 왔냐? 그러니까 하나 있긴 있는데 하죠. 문열이라서 내가 안 불렀습니다. 빨리 그 아이를 불러와라. 그래서 늦게 막 그냥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껍데기를 보지 않고 겉매물 본다 그러잖아.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 아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단어 하나가 여러분의 일생을 좌우할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마음을 합한다? 뭘까? 이거 고민하세요. 그래서 이 응답 받으면 끝입니다. 뭐 돈 좀 없다고 돈 좀 주세요. 일 안 좀 잘못된다고 일 좀 잘하게 해주세요. 내가 뭐 어떻습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복음 가진 사람 그게 기도가 아니라니까. 그건 종교예요, 종교. 근데 아직도 뭐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어떻고 새끼가 어떻고 하세요, 그 기도. 근데 응답은 계속 안 올 겁니다. 왜? 그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해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이걸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뭐가 잘 되면 뭐합니까? 지 잘났다고 할 건데 잘 되면 뭐합니까? 교만해갖고 어디 딴 데 가서 절간에 가서 꾸벅꾸벅 하고 있을 건데 그래서 응답 받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 봐요. 얼마나 목이 뻣뻣한지. 대단해요. 걷는 것도 막 이러고 이러고. 참.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하나님이 없이 성공한 그게 얼마나 가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 하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누명을 쓰는 거예요. 다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오면 아이고 나 죽겠다, 아이고 억울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그 모양이에요 다. 누구나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복음 없으면 아이고 죽겠네 그런 말에 그냥 확 동화돼 버려요. 금방 내.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전에 하던 대로 다 기도하러 간 거예요. 뭐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한 대로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확인하는, 또 그분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 세계복음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그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미 왕에게 이 하나님이 증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증거할 수 있는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같으면 들어가겠어요?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하는 궁리하지. 기도 시간이 어디 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그냥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콱 물으면 얼마나 아플까. 아마 피가 터질 건데 창자가 흘러나올 건데 나는 인생 이 더러운 인생 끝나는구나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보좌의 축복을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면서 세계복음화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가 있어. 그러지 않으면 신앙 유지도 어렵다니까. 교회 나오기도 어려워요. 간신히 나중에는 나이 먹으면 달달달달 떨면서 나와야 돼. 한번 나오려고. 그러다 그냥 퍽 쓰러져서 갔대 그런다고.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면 되겠어요? 내가 오늘 교회 가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간다. 그래서 나는 한 주간 동안 정말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나는 세계복음화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 하고, 갔다 갔다 하는 거 하고, 바쁜데 내가 지금 교회 갔다 와서 어디 가야지 하고 가는 거 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보좌는 비었는데, 아무도 없는데. 두 번째는 아무도 못 보고 받을 수 없는 절대 응답입니다. 절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받는데 나는 받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이 이걸 주시려고 이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했구나. 그게 바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주던 마귀가 주던 그냥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어. 사단이 역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 문제가 있는데 그거 해결되지 않고 교회 다니니까 자기 아들에게 문제가 왔어요. 자기 아들에게 문제가 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내 아들 신랑도 없어. 그래갖고 막 미친 듯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씹혀 나왔대.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우리 아들 살려준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 말하려고 하는 의식이 아니라 그냥 씹혀 나왔대. 그냥 그 귀신 들려갖고. 그래서 손녀가 부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손녀 그 그림에 나오잖아요. 절에 가면 이러면서 하늘에 내려오더래. 그래서 그냥 덥석 끌어안았대. 뭔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더래. 그때 귀신 들렸대. 그래서 저 어디야 법문산에 가면 천지남이라고 하는 무당집이 있어요. 지금도. 그 여자가 그런 얘기를 쫙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그런 사단이 납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장로 권사라니까 영락교회 30년을 다녔대. 말이 됩니까? 복음 없이 교회 다니면 그래. 여러분 복음은 잔뜩 들었는데도 내 마음에 복음의 평안이 없어. 복음의 평안이 뭡니까? 문제 있는데 괜찮아. 난 복음이 있어. 사건이 터지는데 괜찮아.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나는 볼 거야. 이라고 기도하고 있어.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없어져야 되고 이게 사라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괜찮아.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문제가 있는데 속도 편안해. 그래 어떤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은 어제 이렇게 잠도 잘 오냐? 이렇게 말해요. 자, 잠도 잘 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디에 계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 어디에 보좌? 내 안에 보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 말씀을 잡으란 말이에요. 성령이 어디 보여요? 예수님이 보입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걸 24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24시 나의 24시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복음 받은 사람은 전도운동의 방향을 맞추라가 아니라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복음에 대한 응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해도 나는 전도할 마음이 안 생겨. 확실한 복음 붙잡으세요. 확실한 복음은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그 보좌의 축복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는 거요. 하기 싫은 것도 하는 거요. 네, 보좌의 축복. 세 번째입니다. 아무도 따라서 할 수 없는 절대 작품이 나온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죽었나, 어떤 핍박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알아요. 불태워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 목이 잘려 죽고, 팔다리가 잘려 죽고. 어떻게 그럽니까? 가시만 찔려도 아픈데.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고 그것이 확인됐어요. 그 언약을 잡으니까 문제가 안 돼야 되지. 내가 자꾸 가슴이 흔들리고 막 눈이 막 이상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내가 지금 흔들리는데, 내가 막 고민이 드는데, 막 불안한데 어떻게 그래요? 불안해야지. 근데 아닌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응? 여러분이 자꾸 갈등하여 복음 놓쳐서 그래요. 빨리 복음 잡으세요. 누구 원망하지 말고 빨리, 불신앙의 말 듣지 말고 빨리 복음 그것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사단이 패대기를 칩니다. 나중에 정신 차리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왔지? 이러고서 이제 깨달으면 이미 상처받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서 완전히 이상한 자리에 갔어요. 자, 두 번째는 교회 24시입니다.
교회 24시는 하나님 나라 일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 24시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고 모인 사람들이 교회예요. 갈보리산의 언약은 다 이루었다고 하신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붙잡고 모인 사람들.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가 이제 나가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나가서 그 미션을 붙잡은 사람들, 확실한 증인들입니다. 그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은 전 세계 복음화의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세계 복음하자 이라고 모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뭐예요? 오로지 보호자의 그 능력을 믿으니라. 우리는 비행기나 타죠. 그 사람들은 비행기도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세계를 어떻게 갑니까? 그러잖아요. 뭐 한번 가려면 배 타고 가다 죽기도 하고 얼마나 고난받고 힘드니까. 그런데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 보호자의 축복을 잡은 사람들, 이 축복을 여러분이 정말로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내년에도 우리 이제 22년도 올해도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또 뭐 내년에도 또 계속되고 후년에도 계속되면 어떡할 거예요? 죽을 거예요? 그거 와도 상관없는 비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보좌의 그림자를 살리는 빛의 경제입니다. 보좌의 그림자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보좌의 축복을 잃어버린 교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 성전, 교회 이렇게 놓고 볼 때 성막을 만들 때, 성전을 만들 때는 모든 기구 하나하나가 전부 성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들로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그리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변화되고 이게 변질되면서 천주교 가보세요. 천주교 가면은 오만 가지 그림이 붙어 있어. 오만 가지 그림이 붙어 있는데 막 성인 베드로 막 그냥 아무튼 유명한 성인, 자기네들이 만든 성인이라는 사람들이 다 붙어 있어. 창에 붙어 있고, 천정에도 보면 천정이 높은데 거기도 붙어 있고, 완전 우상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라니까, 하나님이라니까, 성령이에요. 그 모든 그 안에 붙어 있는 성전에, 성막에 있었던 그림들이. 그런데 이게 완전히 사단이 들러픈 거예요. 천주교 믿는 나라들 다 망했잖아요. 왜? 그리스도 자리에 천주교 마리아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이쪽 가면 송천 성당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그 입구에 마리아 상이 있어요. 하얀 그 시멘트라는 게 뭔지 아무튼 이렇게 서 있어요. 그 여자가. 섰는데 그 발에 보면은 마리아가 뱀물 머리를 딱 근데 피가 탁 터지고 그러면서 마리아는 원죄가 없으시니라 이랬어요. 아니 그 뱀의 머리를 밟은 것도 문제지만은 그렇잖아요. 다리 안 물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는데 마리아가 그걸 받고 있고 그러고 원죄는 그리스도에는 다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원죄가 가 보시라니까. 내가 가서 확인한 바예요. 지금이 아니라 몇 달 전에. 여러분 복음을 잃으면 엉뚱한 데로 가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그냥 순간 어디로 가버려.
내 생각이 마음이 엉뚱한 데로 가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 뭐라고 합니까?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할 때 4절에 십자가 단대히 붙잡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권세, 보호자의 권세. 그래서 청와대에 빼겠다고 하는 것도 뭐 대단히 자랑스러운 건지 막 그러잖아요. 뭐 와, 여기 사람은 막 청와대 비서실에 있다. 2달밖에 못 있어요. 2달에서 그냥 아무리 뭐 비서관이라 그냥 비서실장이라도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도 뭐 그게 자랑 아니에요, 그거? 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보호자의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게. 네? 아멘. 안 되나 본데 믿으려면 믿고 믿기 싫으면 어떡하겠어요? 자, 그래서 바로 보호자의 그림자인 교회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헌금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경제가 왜 어렵냐? 나는 나고 너는 너요.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고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찮은 마가다락방의 사람들, 거기에 15나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경제로 헌신하게 했고 다비다 바니르지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경제가 세계복음화에 동참했고 가죽장 사는 시몬의 경제, 또 빌립보에 사는 느디아의 경제, 또 고린도에 있던 아굴라 부부 산업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호자의 현장을 살리는 치유운동을 하는 전도자들. 보호자의 현장이 뭐냐? 교회는 알겠는데, 그렇죠? 보호자의 현장. 다시 말하면은 지금 현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보좌가 임하야만 된단 말이에요. 치유 안 된단 말이에요.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이곳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딱 자리 잡을 때 이게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이게 현장에 임해야 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보호자의 미래는 후대를 살리는 서밋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보호자의 미래는 후대입니다.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인데 어디에 계시기를 원합니까? 바로 우리 후대들에게. 그래서 이 후대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뭡니까? 후대를 통한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후대들 안에 거하시기를 원해요. 렘넌트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든든히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현장 24는 나에게 세계 복음화를 명령하신 것이다. 먼저 응답받을 기도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주셔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자녀가 잃어버린 것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이 복음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눈이 열리면 길이 보이게 된다. 이걸 붙잡으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일로 통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이거 붙잡았는데 자기 인생의 육신의 길도 열리고 응답이 왔다.
그래서 7명 렘넌트들을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뭐 누구 총리 됐다 왕 됐다니까 와 대단하다 어떻게 해서 거기 자리 갔느냐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같이 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그 자리에. 그러니까 뭐 못 배운 사람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하느냐 이렇게 할 때 나의 업에 70인 제자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왜냐? 성경의 역사 속에서 기준이 나오는데 70인 장로가 나와요. 70인 장로를 세워라. 70인 유사들을 세워라. 중직자입니다. 그리고 70인 전도인을 세워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울 때는 사도들을 세웠는데 사도들을 세울 때는 12명을 세웠어요. 그런데 평신도들 중직자들 가운데서 뭡니까? 사람들을 세울 때는 70인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1회, 그렇죠? 1회를 7번 곱하면 50일 이렇게 나옵니다. 요 순절이에요.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고 또 반대로 40 이런 것은 굉장히 고난의 숫자가 나와요. 40일 금식기도, 40년 광야 생활 이런 것은 좀 고뇌하고 막 힘들고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업에 70인 제자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잡아라. 지금 나는 한 사람도 제자 못 세우는데 무슨 70입니까? 내 업은 되지도 않는데. 아니, 하나님 보호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이다. 그냥 나는 사업하려고 하고 나는 돈 벌려고 이 땅에서 그냥 잘 사는 것이 목적이고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했고 안 되면 하나님이 저주했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뭘 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지가 잘해서 한 거 같고 아니면 그냥 교만해지고 그러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안 줘. 근데 이 사람 중심을 보니까 나하고 맞아. 내 중심하고 맞는 사람이야. 내 마음하고 합한 사람이야.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과 선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게 언약을 주었고 세계 복음화 줬다니까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오셔가지고 딱 마무리하면서 가서 이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가라. 이게 지상 명령이라고 우리가 지금 막 쓰잖아요, 지금. 이걸 잡아야 된다니까요. 이걸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올 2022년도 여러분이 원단 메시지, 첫 주일 메시지를 여러분이 누리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저는 정리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여러분이 다 외워질 정도로 응답이 오고 안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그냥 누구랑 얘기할 때도 이거 없어도 편안하게 원단 메시지, 연중 메시지 아닙니까? 이걸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세요. 그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뭔 얘기를 하면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 어떻게 그 사람하고 대화합니까? 그 사람하고 뭔 이야기를 하고 뭔 일을 하겠어요? 기억도 안 해. 물어보면 정확하네?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가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뭘 물어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 내가 좀 무식하다고 할까봐 말을 안 해. 그래서 내가 싹 보면 저 사람 뭘 모르는 것 같아. 잘 포럼해줘 보세요. 그러면 나한테 다 물어봐요. 응? 나한테 다 물어본다니까? 그게 전도고 그게 응답이라는 말이에요. 어디 밖에 가서 길거리에 가서 여러분이 전도 못해도 정말 그런 전도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 전도 못하면 여러분이 딴 말을 해야 돼. 누가 물어보면 헛소리 해야 돼. 누가 어떻고 이렇게 말해야 돼.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타락시키는 거예요. 나는 무식하고 할 말이 없지만은 살살 원단 메시지 풀어주는 거예요. 70인이 뭐고, RUTC가 뭐고, 237이 뭐고, 살살. 그게 전도고 제자운동이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보좌의 능력을 누려야만이 그 일을 하지, 보좌가 뭐 회전의자인지 거의 뭐 책상의자인지 난 모르겠다 막 이러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기도응답 안 옵니다. 여기는요, 우리 교회는 막 빌어갖고 응답받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 데 가려면 절간으로 가야 돼. 막 불라불라불라 이렇게 하니까 뭐 못 알아. 그런 곳이 아니야.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돼. 간가다 보면요, 이 우리 교회도 지나간 사람이 와서 기도하러 온 때가 있어. 그러다 보면 이러면 막 기도하는. 그럼 기도하다가 그냥 정신이 번쩍 나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얘들이. 아유, 왜 그냥 하나님이 미쳤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야만이 하나님이 그렇구나. 네가 그래도 나한테 왔구나.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스도가 되겠냐? 다 끝냈다. 내가 너 인도해 줄게. 그 얘기 들으면요, 이게 좀 소롭게 치고, 그래, 내가 괜히 그랬네. 이러면서요, 눈물 나요. 그러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뭐.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하시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겠다고 왜 알지 못하느냐 그랬는데 고린도서 3장 16절 그냥 말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알지 못하느냐. 에? 요걸 한다면 그러잖아요. 왜 알지 못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계속 왜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그런 소리 들어야 되겠어 우리가. 정신 번쩍 차려야지. 그렇지. 성령이 계신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왜 이것 때문에 내가 몰두해가지고 이 미친 왜 이럴까 말이야. 그러고서 정신 차리면 돼요. 우리는 막 빌어대는 곳이 아니에요. 해결해 주옵소서 맞습니다.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 바르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안에 다 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자. 아멘. 나의 직분이 70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 그래서 모든 교역자는 70지역을 파고 들어가는 전략을 세워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70지역에 이 강단 메시지가 흘러가도록 하라. 교역자는. 그리고 모든 중직자는 사실 현장 중심이야. 중직자들은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서 중직자를 많이 세우잖아요. 장로, 교회 조직 행정 보기 위해서는요, 25명, 30명, 이렇게 전도하고, 세례교원 30명인데 한 명씩 세워요. 근데 우리, 어느 교회 보니까 막 교인 10몇 명인데 다 세워. 찌그러진 사람도 세우고, 막 키가 큰 사람 세우고, 막, 그 속에서 막, 불끈불끈 막, 왜 세우냐!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전도 때문에 세운다니까? 여러분이 그 방향 못 잡으면은, 필요가 없어요. 나 복음 받았다. 나는 전도하자. 그럼 나의 전도는 뭐냐? 우리 교회에 오는 새신자들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아니다. 나는 내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그 사람들한테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인가 이걸 분석을 좀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전도를 찾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부교역자와 후대들 렘넌트들이죠. 바로 뭡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도 너를 통하여 내 후대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죠. 그리고 부교역자들은 이제 막 올라오는 렘넌트 출신들이 거의 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은 뭐냐? 그 다음 세대 또 보란 말이에요.
내가 렘넌트 그 밑에 세대를 또 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운동의 방향이에요. 응? 그래서 마지막 운동이 70지역의 세계화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모세가 부를 때에 정말로 나는 나이가 많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80살이 불렀으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자꾸 핑계를 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나이가 많다. 그래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전도운동 끝났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실 일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지만은 나는 무식하지만은 나는 가난하지만은 마지막으로 나는 전도운동에 도전하겠다. 이게 복음 가졌다고 하는 증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무식합니다. 그럼 죽어야 돼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 왜? 하나님은 복음과 전도요. 이거 아니면 여러분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찾았다. 아 그렇구나. 나는 이제 여기 방향 맞췄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 먹을 거, 여러분이 원하는 거 사업,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 모든 걸 너희에게 더 주겠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아라 그런 거. 나 다 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거 다 안다.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불신자들이 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고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 함께 있어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네가 원하는 건 조금밖에 안 되잖아. 그거. 전세 살면 그냥 집 한 칸 좀 마련, 집을 한 칸 마련하면 500평짜리 집이 만들겠어요? 뭐 하겠어요? 더 줄게 내가 막 이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나는 큰 거 안 바래요. 나는 그냥 조금만 줘요. 막 이러고 달라는데 그것도 안 줘요. 왜? 복음 방향이 아니거든 그 사람이. 전도 방향이 아니야. 자기가 그냥 가난하니까 어려우니까 그거 좀 얻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불신자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을 여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 사실을 믿고 전도운동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오늘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동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이 아니라 올 2022년도에 정말로 보좌의 축복소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